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종에 관한 법입니다. 지난주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이 어떤 큰 그림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는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 지침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십계명에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법은 이제 예배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십계명을 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예배에 관련된 제단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로 중요한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지난주에 살펴본 이 제단법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련된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관련된 법이라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 이 지침들은 이 법들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나라 법에도 처음 시작을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법전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전도 종에 관한 법의 내용이 있지만 그 종에 관한 법의 내용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의 끝부분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법인데 이 법이 법의 거의 첫머리에 종과 관련된 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히브리 종은 이제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가 되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히브리 종이 홀로 종살이를 왔으면 이제 홀로 7년째가 되면 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단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히브리 종이 결혼을 한 상태로 이제 종으로 들어왔으면 그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을 한 종은 그 가족이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가 조금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그 히브리 종이 이제 그 종살이를 하러 왔는데 올 때는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는데 이제 주인이 그 종을 이제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그 종이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준 것입니다. 이제 허락해 준 거죠, 아내를. 근데 그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7년째를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혼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좀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거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인이 그 종에게 그 사실 그렇잖아요. 종이 결혼을 하든 말든 이렇게 종을 결혼하지 않고 평생 그냥 종으로 살도록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종을 이제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제 그 위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시켜준 거죠. 근데 종이 결혼을 할 때 주인이 그 아내를 이렇게 결혼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냐면 그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주인이 허락해서 결혼을 한 사람은 7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그리고 아내를 통해 낳은 자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생리별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냐면 소위 귀뚫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귀뚫는 의식을 함으로써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또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7년째가 되었지만 자유하기 싫다. 자발적으로 자유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안이 뭐냐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이 귀뚫는 의식을 하고 이제 그 종은 7년째가 됐지만 자유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대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속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대안을 주신 것이죠. 이게 참 독특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알려주신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거는 7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는 여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첫머리부터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센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좀, 여기도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종은 원칙상 자유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표현해도 이제 좀 불편한데, 남종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좀 뭔가 성차별의 느낌이 든다. 왜 여종은 자유할 수 없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구절이.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가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착하셔가지고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근데 이 구절을 한글로 읽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여종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쉬파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아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쉬파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그냥 노예예요. 노예. 여자 노예를 가리키는데, 이 아마라는 이 여종은 첩입니다. 첩. 후처. 그러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많은 주인이 어떤 이제 이렇게 본처를 이별을 했다거나 어떤 여타 이유로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와서 이제 후처로 들인 그 여종을 가리킬 때 아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쉬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 여종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이 주인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고 사왔지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을 때 이제 어떤 이렇게 종과 주인의 어떤 그런 제도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근동 사회는 이렇게 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딸을 그 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돈을 이렇게 받고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로 팔려 들어간 그 여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노동력을 위한 여자 노예가 아니고요,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아내입니다. 아내.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유를 불허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7년째 무조건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아내도, 이 후처도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사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마음에 벼르고 있다가 버리고 내몰고 자유라는 이름을 이렇게 빙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후처가 또 악한 의도를 품고 내가 6년만 참자. 6년만 차가지고 내가 한탕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 내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6년만 참아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조금씩 야근야근 이렇게 내 이득을 챙겼다가 7년째 한탕 딱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여자가 이 집에도 가게 되고 저 집에도 가게 되고 이런 무질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신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 어떤 여자를 성차별한 게 아니고요.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또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를 보호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상 자유를 불허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인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내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인이 아내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대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자유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종이 이제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들여왔지만 후에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가 되는 것이죠. 자유. 그래서 이럴 때는 딸같이 대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다른 여자를 취했을 경우입니다. 다른 여자를 취했을 경우에 이 여자에게 자유가 보장돼요. 근데 다른 여자를 취했을 경우에 이때도 이 여자에게 음식하고 의복하고 동침하는 것은 금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장하라는 명령은 곧 이 여자를 자신의 아내이자 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그 여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서.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참 복잡해요. 그죠?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사실 뭐 우리하고 딱 맞는 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뭐 종하고 이렇게 주인의 어떤 제도나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어떤 좀 비슷한 어떤 환경이 있으면 조금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좀 사실 묵상하고 할 때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실상은 먼 본문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가까운 본문입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법규라는 말이 이게 단순히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차원이 다른 법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일반 법이 아니고요. 딱 차원이 다른 그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정한 그 차원이 다른 그 법. 그 법이다 라는 말이 이 법규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종에 관한 법은 그 당시 여러 세상 나라들이 주장하는 법하고 차원이 다른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변 여러 세상 나라들에도 여러 국가들에도 종에 관한 법이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종에 관한 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무라비 법전에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종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이 말하는 종에 관한 법은 공통점이 다 있어요. 국가가 달라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종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도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도 종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은 그저 주인의 도구에 불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들면 갖다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 여러 국가의 법들이 그랬고 사회적 통념도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종에 관한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혁신. 뭐 새로운 기계가 발명이 되고 뭐 어떤 기술이 발명이 되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고요. 종을 인격체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대. 단순히 주인이 부리는 도구에만 불과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이런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다? 이것은 바로 혁신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내용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나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간다라는 자유와 관련된 표현이고요. 종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해주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종에 관한 법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종은 자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종은 종이 된 순간 속박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종이라면 속박을 받아야 되고 구속 아래 있어야 되고 억압 아래 있어야 되고 하대 받아야 되고 그게 그 당시 종의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원리였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어떻게 종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데 자유를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종에 관한 법을 얘기하는데 인격을 얘기하고 존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놀라운 표현이 나오냐면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5절이라는 이 내용이 종에 관한 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주인과 내 가족을 사랑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는 거냐면요. 주인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어. 이런 그 협박에 의한 억지로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그 사랑이 주인에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됐던 그 과정. 그 과정이 뭐냐? 주인도 종을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소모품이나 도구로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도 종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쌍방에 오고 가서 이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내용이 실린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자유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빨리 자유하고 싶은 그 세상 나라의 그 통념. 아, 지긋지긋하다. 이런 통념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에 관한 법은 종이 스스로 자유를 거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시 세상 나라에서는 한 번 종이 되면 자유라는 것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꿈을 꿀 수 없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종이 주인이 종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현실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종에 관한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자유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억압의 나라가 아니고 속박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사랑함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자유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주인도 종에게, 종도 주인에게 서로 피차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분명한 모습을 이 종에 관한 법에 담아 놓으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종에 관한 법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데가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신명기 15장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시 시대에 종이 주인을 사랑해야 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와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마땅히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딱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주었느냐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사실 종과 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제도로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만큼 종과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종과 주인이 많이 존재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도 왜 이렇게 울분이 가득하고 뭔가
안에 그런 여러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아픔이 가득합니까? 저는 그것을 아픔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보이지 않는 종과 주인이 아직 우리 가운데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반대로 소극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 있냐면요. 종처럼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불쑥불쑥 그런 게 올라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고 내 옆에 있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종이다. 모든 관계의 아픔과 모든 공동체의 아픔과 모든 이 사회의 아픔은 보이지 않는 종과 주인 때문에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데 그 아픔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셨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사실 그 위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이 과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냐면 종이 되셨어요, 종이. 정말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우해 주셨는데 종만 되신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셨냐면요. 죽기까지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풍성히 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발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종에 관한 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권속과 성도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서 직장의 동료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원리로 대해야 하는가?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물론 종노릇한다 이것도 추상적인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종이다라는 이 인식을 매사에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언행을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매사에 다른 사람이 종이 아니고 바로 내가 종이다 라는 그 마인드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 정말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참된 자유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부유하게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라고, 나를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는 그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